자,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을 살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셈의 족보와 그리고 바벨탑을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창세기 11장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11장의 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볼 때 교차 대칭 구조라는 이러한 구조를 쓰고 있는데, 이 교차 대칭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본문을 그렇게 교차하고 짝이 맞도록 배열을 해서 이 본문 전체의 의도를 명확하고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문학 기법이에요. 자, 1절과 9절을 보시면 공통적인 요소가 모여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기록을 하죠.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교차 지점이, 대칭 지점이 9절이에요.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자, 원래 1절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1절과 9절 그리고 한 칸씩 앞으로 오는 거예요. 2절과 8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을 하죠. 거류했다는 얘기는 정착해서 눌러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정착하여 눌러 사는 내용이 나오고 8절에서는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또 한 칸씩 앞으로 오시면 3절과 7절이 되겠죠.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하고 시작합니다. 7절도 보시면 자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인간 측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도모하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7절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또 앞으로 오면 4절과 5절 점점 가운데로 모이는 게 느껴지시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이 5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4절에서는 인간 측에서의 경영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자. 그랬더니 5절에서는 하나님 측에서의 경영이 나옵니다.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이 교차 대칭 구조의 핵심은 늘 한 칸씩 한 칸씩 좁혀오다가 한 가운데 있는 그 구절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서 핵심은 몇 절이에요? 바로 4절과 5절이죠. 이 5절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그 경영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이것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서로 끝절부터 한 절씩 한 절씩 앞으로 좁혀오면서 교차 대칭 구조를 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은 의미 없이 문장 구조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의 핵심은 방금 봤던 대로 제일 가운데 있는 그 문장이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문장 구조를 통일시켜서 짝을 맞추어 하나하나 조여오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강림하시어 인간의 경영에 간섭하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경영하시는 걸 그냥 뒷짐지고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인간의 경영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오셔서 간섭하신다라는 걸 우리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준으로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에 같은 요소를 사용하면서 서로 대조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1절 다시 가보세요. 언어가 하나였다. 똑같은 언어라는 문장 요소를 사용합니다. 9절에 보시면 언어라는 똑같은 요소가 나오죠. 근데 대조를 이루어요. 1절에서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9절에서는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같은 요소를 가지고 서로 대칭적인 내용, 대조적인 내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히브리 문학 기법이에요. 또 한 가지 2절에 보시면 거기에 정착했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똑같은 요소, 거기에라는 요소와 정착의 반대 대조가 되는 흩어짐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하나 대칭적으로 좁혀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성경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성령께서 히브리 문학 기법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 주지시키고 싶은 점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된 유일한 동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림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여호와의 강림 이후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강림 전에는 사람들이 뭉쳐 정착하여 살았지만 여호와의 강림 후에는 흩어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모든 시도가 다 좌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어떤 시도를 했느냐? 총 3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그들은 서로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돼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니까. 세 번째 시도가 뭐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세 번째 시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강림하심을 통하여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 건설자들의 모든 시도들은 이제 좌절되고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경영을 좌절시킨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시며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벨탑, 즉 인간의 경영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은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셈의 계보에서 정말 자세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셈의 계보를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셈의 계보가 2줄기로 나뉘어지는 걸 오늘 우리가 포착할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경건한 셈의 후손들 중에 일부가 바벨탑을 짓는 함의 후손들, 대표적으로 니므롯과 함께 했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자, 22절부터 한 번 더 볼게요. 22절부터.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룹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자, 제가 일부러 색깔을 입혀드렸는데, 자, 오늘 욕단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욕단. 자, 이 욕단에 대해서는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6절, 32절 시작.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말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이 백성의 속보에 따르면 자손 종족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네, 잘 보세요. 지금 25절에 보시면 에벨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벨의 두 아들, 첫째는 벨렉이에요. 둘째는 욕단입니다. 그러더니 벨렉에서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는 것은 안 보이고 욕단에서 계보가 흘러가는 게 26절부터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26절 보시면 욕단은 하고 누구를 이렇게 낳았다 쭉 이야기하죠. 욕단 이야기가 몇 절까지 연결되냐면 31절, 32절까지 연결돼요. 31절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욕단의 후예들이에요. 32절도 보시면 이들은 하면 이들이 또 누가 됩니까? 욕단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면 10장 32절 끝나고 11장 1절 2절을 가볼게요. 11장 1절 2절에서 그럼 2절에 그들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욕단의 후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한 셈의 후예는 누구의 후손들이다? 욕단의 후손들이다. 여러분, 셈의 후예 중에서 에벨에서 나뉘어집니다. 벨렉과 욕단으로. 벨렉은 아직 설명을 안 했고 이 욕단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니므롯을 만나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은 이들은 셈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자녀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다시 가볼게요. 10장 22절부터 25절. 자, 25절에 보시면 에벨의 두 아들이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입니다. 10장에서는 욕단의 아들들의 라인을 소개하고 어디로 연결돼요? 바벨탑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욕단의 아들을 먼저 소개하고 바벨탑에 연결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벨렉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연결시킵니다. 자, 11장 10절로 가볼게요. 11장 10절부터 이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설명하거든요. 바벨탑 이전의 셈의 족보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만 설명하지만 바벨탑 이후의 족보에서는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을 소개합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자, 이제 에벨부터 나오죠. 에벨. 15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세 루를 낳았고. 이렇게 1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18절에서 끊은 이유는 낳고 하다가 26절 가서 데라가 아브람을 낳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안 나옵니까?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 벨렉만 소개되고 욕단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기 쉽게 도표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 자, 보이십니까? 자, 제일 왼쪽 셈의 아들 중에 이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까지 내려오시면 아르박삿에서 쭉 연결되죠. 셀라, 에벨로 연결됩니다. 요 에벨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벨렉이고 한쪽은 욕단입니다. 이 욕단 쪽이 인간의 일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주역이 되고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요 벨렉이 조용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경건한 라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는요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의 이야기로 계속 갈라지는데, 나중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나중에는 함의 후손이 셈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면 계속 경건한 라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경건한 라인, 아브라함 쪽으로 흘러가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불경건하게 니므롯과 세상적인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후손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끝까지 그 축복의 혜택을 받는 라인이 되지 못하더라. 교회라고 해서 끝까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은 욕단의 후손들이고 한편은 벨렉의 후손들이죠.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축복받으면, 한 번 경건한 셈의 후손이면 마음 편하게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셈의 후손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는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 때 모든 교회 구성원이 다 곳간에 거두어 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조한 욕단의 후손들과 대조적으로 이 벨렉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욕단의 후손들인 니므롯과 도모한 인간의 왕국 바벨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셈의 후손의 한 줄기 벨렉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경영을 도모해 나가십니다. 즉 이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아브라함 이야기는 반드시 이 바벨탑과의 비교 하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들이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 중 욕단의 후손들이 니므롯들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어요. 그러고는 셈의 후손인 벨렉 라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도모하던 경영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경영을 다 좌절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라인 벨렉의 후손에 통하여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꿈꾸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의 꿈을 좌절시키고 그 꿈을 교회의 라인 아브라함에게 성취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성을 쌓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내가 노력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때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바벨탑을 쌓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 바벨 건설자들의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외침을 비웃으시면서 강림하시어 좌절시키시고 그들의 꿈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경영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뭐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거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경영을 방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라고 하실 때 그때 개입하셔서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면서 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제국이에요. 자기들만의 제국입니다. 니무롯을 왕으로 하는 자기들만의 힘의 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성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자기들이 모여서 힘의 왕국을 누려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도시 건설을 좌절시키고 아브라함에게는 도시를 뛰어넘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 건설자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좌절시키고 그 꿈이 더욱더 확대되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바벨 건설자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힘으로 온 세상을 다스려 보겠노라 라고 다짐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나라가 유일한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 통로를 말미암지 않으면 복을 못 받으므로 모든 세계가 아브라함의 나라에게 몰려오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세상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했던 세 번째 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 여러분,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죠.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과연 바벨탑이 몇천 킬로미터, 몇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땅에서 하늘로 쌓아 올린 탑은 결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탑을 쌓고 또 쌓고 하며 수행 정진하며 하늘에 오른다 한들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에 접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이 내려와 주는 길밖에 없어요.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 도성으로 이르려 했던 바벨탑 건설자들의 꿈은 허망하게 좌절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 살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가치관과 배치된 인간의 욕심과 경영 때문인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지금 좌시하는 것 같지만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반역하여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쌓겠죠. 점점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중지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꿈을 좌초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꿋꿋이 세워나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굳은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하나님은 바벨탑이 쌓아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사람들이 악행을 하는데 가만히 계실까? 아니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비웃어요. 자신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조롱합니다. 봐봐, 우리가 쌓고 있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걸 부러우면 안 돼요. 우리도 쌓아볼까? 안 됩니다. 세상은 비웃어요. 마치 바벨탑 건설자들이 말한 그 세 가지 꿈이 이제 곧 자신들의 소나기에 잡히기로 할 것처럼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비웃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그 판도를 뒤집어서 교회가 그 모든 걸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제국의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외롭고 힘든 길을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